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감남교회 성도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7월 1일부로 감남연합감육의 담임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조할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드리는 첫 예배에 이렇게 기쁨으로 환영해 주신 우리 감남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이곳에 이웃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오시기도 했고요. 또 제가 사랑하는 제 고등학교 동창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족구하는 걸 좋아하는데 저랑 족구 같이 하는 우리 형제들도 같이 함께 와주셨고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웃의 제 원달러 미션과 여러 가지 활동 속에서 함께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던 분들도 오늘 이렇게 함께 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사모안 성도님들 베다니 교회가 크로즈 하면서 여러분 이제 영어권 교회로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분들이 저한테 무슨 말이냐고, 나는 패스터주 따라갈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셨고, 오늘 특별 찬양해 크게 박수 좀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분들 때문에 참 은혜를 많이 받고 많이 격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2023년이면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40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에 교회 목회는 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은퇴를 결정하고 콜로라도 덴버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 미국에서의 저의 고향인 이 하와이로 돌아와서 이곳에서 후반전 인생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가 하와이에서 유명한 투어 가이드가 돼가지고 열심히 투어 가이드로 일도 하고 즐겁게 지내던 중이었는데, 우리 감지사님이 갑자기 아이학교에 임시 목사로 교회에 파송하게 됐고, 또 그 이후에 베다니 교회를 섬기게 됐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 감남교회로 다시 한번 파송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 40년의 목회를 돌아볼 때마다 늘 그랬겠지만은 늘 아쉽고 죄송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합당하게 사역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들이 많았는데, 왜 하나님이 저를 다시 이곳에 부르셨을까라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용할까 계속 질문하게 됩니다. 제가 감남교회 파송을 결정하고 그리고 목회협조위원이랑 줌으로 미팅을 하고 났는데요. 그날 밤에 제가 평상시에 꿈을 잘 안 꾸는데 그날 밤에 제가 꿈을 꿨습니다. 참 놀라운 꿈을 꿨는데요. 제가 하와이에서 아까도 소개해서 보셨겠지만은 제가 예수마을 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섬기었는데, 미국 교회 빌딩을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매직 아일랜드에서 한 30년 가까이 매일 새벽 기도를 5년 동안을 매직 아일랜드에서 했습니다. 새벽 큐티 묵상 기도회를 그렇게 했는데, 이제 기도회를 마치고 나면은 매직 아일랜드를 산책하고, 그리고 마지막 코스에 있는 제가 늘 가는 장소에서 제가 늘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하와이 땅을 제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와이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하와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를 매일매일 5년 동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밤 꿈을 꿨을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너무 강렬하게 꿈속에 들려지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 저를 다시 이곳으로 부르셨습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더니, 꿈속에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네가 나한테 그렇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너무너무 놀라운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잠에 깨어서 그 자리에서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너무 익사이트한 마음 때문에 한동안을 정말 멍하게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의 20년 전에
하나님께 구했던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셨고요. 20년이 지난 지금 그 일을 이루시려고 저를 다시 이곳에 부르신 것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저의 신분, 저의 상태, 저의 부르심, 저의 가능성, 저의 재능, 저의 한계 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저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생각 앞에 저를 철저하게 복종하며 이 사역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그 포지션, 제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몇 달 전에 제가 한국을 갔다 홀로 계신 어머님을 뵈러 갔다가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 지난 이야기들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놀라운 하나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제가 동생들 앞에서 제가 내가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동생들도 제게 일어났던 일들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지난 날들을 한번 쭉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북한이 고향입니다. 함경도 북청이 고향이신데 6.25 때 인민군으로 강제 징집이 돼가지고 억지로 남한 침략에 그냥 함께 해가지고 내려왔어요. 근데 아버님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도망쳐서 나와가지고 탈출해서 나와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북한으로 가지 않고 남한에 남았습니다. 어려운 시작이었죠. 그래서 노동판에서 일을 시작할 때 그때 어머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노동일 하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시기에 저를 임신했었습니다. 결혼하신 이후에 저를 임신했는데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도대체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아주 그냥 극한적인 가난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결정은 이 아이를 유산시키자. 그래서 유산하기로 했는데 그때 저희 가족 중에 유일한 크리스찬이 외할머님이 계셨어요. 외할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절대 반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울 수 없다. 너희들이 못 키우면 나라도 키우마. 그래서 말리고 말려서 겨우 태어난 게 그게 바로 저입니다. 굉장히 아주 그냥 겨우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1살 때 돌이 막 지났는데 아기가 너무 많이 울어요. 아주 그냥 자지러지게 울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무슨 눈 위에 있는 하얀 개똥을 먹이면 난다 그래가지고 제가 개똥까지 먹은 사람입니다. 개똥을 먹였는데도 안 나요. 할 수 없이 병원에 데려가서 병원에 의사가 가만히 진단해 보더니 하나를 발견했는데 제 발 아래 바늘이 이만한 게 꽂혀가지고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뭔가 그러니까 이불 같은 거 꿰매다가 놔뒀는데 거기에 찔려서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을 의사가 발견하고 그걸 뽑으면서 그거 낫더라면 저는 어릴 때 죽을 뻔했죠.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제가 고향이 충북 제천인데 옛날에 디프테리아라는 전염병이 있었어요. 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그 도시에 약 150명가량이 죽었어요. 저도 피할 수 없이 그 전염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목이 막혀 죽는 거거든요. 숨을 못 쉬고. 그래서 다 죽어가는 상황인데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때 병원에 갔더니 무면허 의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얘는 어차피 죽으니까 자기가 아무렇게라도 해보겠다고 해서 목에다 칼을 뚫어가지고선 호스를 갖다 박아서 겨우 살아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옷을 벗으면 목에 이런 흉터가 하나 있습니다. 죽을 뻔했는데 그때도 겨우 살아났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딱지 대장이었어요. 딱지 하면은 제가 다 땄어요. 그랬더니 6학년 형이 딱지를 뺏으려고 막 하면서 나중에 안 준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서 칼을 하나 들면서 너 안 내나? 저를 협박하는데 딱지를 절대로 뺏길 수 없죠. 그래서 막 도망갔는데 이 선배가 칼을 던졌는데 제 종아리에 딱 꽂혀가지고 그냥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입원한 적도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저수지에서 물놀이 하다가 빠져 죽는 다 꼬락꼬락 들어가는데 옆에 있던 어떤 형이 저를 겨우 꺼내가지고선 그래서 제가 물을 지금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갔더니 고등학교 때는
학교 깡패한테 또 휩쓸려 가지고 싸우는 거 말리다가 제가 칼에 맞아가지고 이마를 6대까지 칼로 촥 그냥 한번 칼에 맞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첫 목회를 서울의 쓰레기 매립장인 난지도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가 넝마주 양아치들이 있던 쓰레기 주워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죠. 제가 그분들 목회를 개척 시작하자마자 어느 날 밤에 그 사람들 손에 끌려가 가지고 완전히 반 죽도록 매맞고 길거리에 버려졌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던 헌병이 저를 발견하고 병원에 데려가서 겨우겨우 살아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할 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겨울에 미끄러져 가지고 갑자기 미끄러 넘어졌는데 큰 트럭 밑으로 제가 그냥 깔려서 들어가는데 그 순간에 어떤 손길이 그 바퀴 밑에 저를 밖으로 탁 쳐내면서 제가 거기서 살아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외부의 그런 도전도 있었지만 제 내부 안에서도 지난 40년 동안의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배신도 당하고 상처도 입고 많은 고통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하와이에서 사역할 때도요, 제가 그런 순간이 있어서 마키키 산에 올라가면은 아주 깊은 곳에 가면 그쪽에 계곡이 있었어요. 야, 여기서 그냥 떨어지면 이제 편안하겠구나 하는 그 정도의 마음이 아팠던 순간이 있고 자살에 대한 충동도 엄청나게 많이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가족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데 목사 사모였던 제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제 여동생이 제 얘기를 쭉 듣더니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오빠, 사단이 오빠가 태어날 때부터 오빠를 죽이려고 작정했네. 오빠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사단이 알고 공격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하려고 그 엄청난 위협을 해온 게 맞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로 여기까지 생명을 지켜왔는데 그래서 이번 교회의 파송은 정말 이때를 위해 부르신 것 같다고 기대가 된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아멘 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문화와 싸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 있고 이것이 저의 포지션이고 저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죽이려는 어둠의 권세에 대항해서 예수님의 살리는 영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을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를 두 자로 하면, 다시 한번,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를 두 자로 하면, 예,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예, 제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인지라, 또 그 많은 죽음의 권세를 싸워서 능히 여기까지 오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사람인지라, 저는 제 모든 사역은 살리는 사역입니다. 죽은 걸 살리는 사역이고 깨진 것을 연합되게 하는 사역이고 분열 있는 곳을 화해케 하는 사역이 제 사역의 중심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문화를 살리고 이 도시를 살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이렇게 살아남은 자의 마지막 부르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40여 년을 사역하고 나니까 박수 치려면 크게 한번 쳐주세요. 예, 저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지난 40년을 사역하고 은퇴를 하고 보니까요, 또 지금의 나이가 되고 나니까 하나 깨달아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많은 부분 틀렸다는 겁니다. 젊은 날에는 그게 전부였고 그게 맞는 것 같았고, 목사인 제 생각이 성도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영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라는 그런 오만함이 제게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 전에 섬기던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을 찾아뵙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제가 용서를 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인사도 드렸습니다. 그 젊은 날에 그 목사 그 사람을 참아주시고, 그리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또 순종해 주시고, 그리고 기다려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인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능력과 제 재능을 많이 의지했던 실패가 지나간 사역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부르신 이 감남교회에서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왕의 귀환이다. 예?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왕이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 이런 찬양 많이 하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아니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런 찬양 많이 했잖아요. 이런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노래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인 게 분명하십니까? 이 찬양이 풍성하게 가득 채워지는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왕이 되고 계신가요? 인생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주님은 가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이 왕좌에 계시고 웬만한 건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가정도 사업도 인생도 교회도 주님은 그 왕좌에 그냥 앉아 계시고 우리의 찬양만 들으시고 웬만한 건 모든 건 저희들이 다 알아서 할게요. 왕 대신 주님께 묻지 않고 주님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우리가 회의에서 다 결정할 테니까, 그래서 알아서 교회 운영하고 가정 운영할 테니까 주님은 그냥 그 보좌에만 앉아 계십시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렇게 하지는 않았나요? 민혜경 가수가 불렀던 노래 아시나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예, 우리가 그 노래가 유행할 때, 젊었을 때 이 노래 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노래하면 춤췄는지 몰라요. 그래, 내 인생은 내 거야, 건들지 마, 이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우리의 것입니까?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기보다는 회의를 더 많이 해서 회의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해하고 사랑하기보다는 편가르고 함부로 말하고 무례하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무례한 일들을 우리가 저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직장에서 여러분의 보스에게 묻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처리하는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돈 벌기 위해 일하는 직장에서도 보스 눈치를 보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사람이 주인 되고 나니까 100명이 모이면 100명의 사람들의 의견들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다투며 갈등하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습으로 채워갑니다. 한국 전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젊은이들이 교회 전철에서 막 싸우니까 한 노인이 화를 내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야 이놈들아,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싸우게. 네? 여러분, 이야기 들으면요 우리가 창피한 줄 알아야 되고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되는 얘기들이에요. 어쩌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어쩌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사람들의 입속에서 그렇게 가십거리가 되고 교회가 싸우는 장소인 줄만 알게 되고 교회가 탐욕과 욕망의 덩어리로 채워진 곳으로 되어지고, 언제부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우리가 단순히 웃을 얘기가 아니라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에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이런 교회 또 하고, 제가 감남교회 오면서요, 이렇게 되어지는 교회에 또 하나의 교회를 이곳에 있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시간이 없는데 제가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감남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사역할 때에 이 땅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 중에 또 하나의 교회로 그냥 편하게 이렇게 아무 일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나기만을 바라십니까? 또다시 와 계신 주님은 여기 계시고 이 교회 운영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그 일을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의인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것처럼 네가 잘났니, 네가 못났니, 네가 죄인이니 이렇게 해서 판단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참아 주시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면서 우리를 품어 주신 분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이 한창 복음 전도자로 유명하게 활동할 때 한 크리스찬 기자가 그의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빌리 그레함처럼 그 위대한 성직자도 집에서는 문제가 없느냐고, 단점이 없느냐고, 잘못하는 게 없냐고 질문을 했더니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쎄요, 빌리가 잘못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내 역할은 빌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빌리 그레함의 그 위대한 전도자의 뒤에는 이런 아내의 그런 사랑이 그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무슨 자아가 있고 무슨 잘못이 있고 이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의 몫은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판단하는 선악과의 그늘에 집을 짓지 마시고요, 모두를 살리는 생명나무 그늘에 집을 짓는 자가,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아시죠? 예? 아기를 데려와서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서로 진짜 자기 아이라고 싸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해결이 안 되니까, 합의가 안 되니까 왕이, 솔로몬이 그 아이를 칼로 반으로 잘라서 서로 반쪽씩 나눠 가지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짜 엄마는 그렇게라도 잘라서 반을 가지겠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엄마는 가짜 앞에서 자기 자식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갈라가지면 자기의 아기가 죽기 때문에 내 권한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걸 보고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판단한 유명한 사건이 있죠. 여러분, 이게 진짜 엄마입니다. 교회는 이런 엄마가 필요해요. 자식을 낳았다고만 엄마가 아니라 이렇게 기꺼이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세대를 살리고 이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엄마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엄마의 마음들이, 살리기 위한 엄마들의 마음, 그래서 기꺼이 살리기 위해서는 내 권리도 내려놓고 내 지분도 내려놓고 내 욕심도 내려놓는 이런 엄마가 있어야 교회가 삽니다. 그거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나 예배 드릴 때 잊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이 제 인생의 마지막 예배, 마지막 설교라면 나는 어떻게 예배하고 무엇을 말할 것이며 어떻게 목회해야 할지를 늘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서곤 합니다. 지난 40여 년 사역을 하면서도 아픔도 있고 상처도 많이 입기도 했지만은 왠지 예감에 이번 감남교회에서의 사역은 제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함께하는 시간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아멘. 우리 감람나무 열매가 올리브잖아요. 올리브 짜면 뭐가 나와요?
예, 올리브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올리브유는요, 예,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부었던 기름이고요,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기름이 이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도 건강해서 먹으면 건강해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감람교회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으깨어서 여러분의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스스로를 깨뜨리고 스스로를 내어놓기만 하면 거기서 나오는 그 기름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귀함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후로 오늘 이날은 저의 부임의 날이 아니라 왕의 귀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날로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왕 되신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의 시작을 선포합시다. 그게 바로 오늘 저희들의 시작입니다. 저희는 지금부터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참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떠나간 교인들 때문에 속상하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초대교회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바는 무엇이냐면, 날마다 주께서 구원을 더하셨더라. 구원을 더하는 부흥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초대교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나누는 일만 했을 뿐인데 주께서 날마다 구원을 더하셨더라. 모든 부흥의 주체는 왕이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희 감람교회에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 46편 10절의 말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왕의 귀환을 환영하시고 선포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다스리기를 인정하며 그분을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의 왕으로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뜸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목소리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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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를 통하여 살리는 거룩한 영이 흘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이 흘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소에서 흘러나는 놀라운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소송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감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지체들이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 믿음과 이 고백과 이 선포를 통하여 이 사역을 함께 동역하기를 기뻐하오니 주님, 우리의 이 시작을 주님께 의탁하오매 모든 과정부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보다 앞서지 아니하는 귀한 믿음의 여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